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지혜, 하나님이 세 가지 지혜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지혜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보통 사람들은 의지하고 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세 번째는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연마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했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나 좀 아침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만 살 수 없는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불확실하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해.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는 이런 경험을 해왔고 이런 지식을 축적해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음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뉴스에서 들으면 어느 지역에 갑자기 해일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마을로 덮치고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건 주민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60평생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들으셨죠? 60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제 60년 동안 안 일어났던 어떤 일이 그냥 확 일어나서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는. 쉽게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도 또 똑같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실감 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8절 9절에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8절 9절에 첫째는 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물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다 그래요. 함정을 팠다 그러잖아요. 함정.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물 잡으려면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뭐 돛 같은 걸 놓고 위에다가는 나뭇가지로 싹 한 다음에 이제 나뭇잎이나 이런 걸 덮어가지고 땅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구분이 되지 않게. 그럼 이제 동물들이 탁 와서 이제 막 멧돼지 같은 게 와서 막 밭도 망쳐놓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딱 밟는 순간 팍 빠져서 구덩이에 이제 딱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 함정을 만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가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졌다 그럽니다. 자기가 빠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정을 이제 아침에 다 파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거기다 함정 파놨다는 걸 잊어버렸어. 깜빡 잊어버렸어. 다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자기가 빠진 거예요. 거기 깜빡 잊어먹고. 그 사람이 거기 함정을 팔 때 자기가 거기 빠지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깜빡 잊어먹고 동물이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자, 그게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 팔 때는 짐승이 빠지도록 판 거지 내가 이따 일 마치고 돌아오다 거기 빠지려고 팔 건 아니거든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비슷한 비유를 계속 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과수원이나 포도원에는
여우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낮은 돌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방 낡고 그러기 때문에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농부들이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낮은 담 헐어가지고 또 새로 짓고 뭐 늘상 하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안전한 일이고. 그런데 아주 가끔 그 담 안에 뱀들이 따리를 틀고 있을 때가 있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담을 오는 자가 뱀에게 물렸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시에도 계속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담을 이제 무심코 오는데 거기에 뭐가 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나서 물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 경험상 지식상 그런 일 아무렇지도 않다고 무시는데 거기 뱀이 또 들어가서 따리를 틀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뱀에게 물렸어요. 독이 퍼지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4가지예요. 근데 네 번째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이야기는 석공과 나무꾼 이야기가 있어요. 석공과 나무꾼. 돌을 뜰 때, 돌들을 떼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석공들이 이제 막 바위 큰데 싸가서 막 이제 돌을 떼잖아요. 그 뭐 경험과 지식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항상. 그건 바로 평생 해오던 일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쳤는데 위에 돌멩이가 딱 떨어져가지고 돌에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 나무를 이제 나무꾼들이 뭐 얼마나 잘합니까? 큰 나무 우리도 군에서 이제 막 도끼로 찍는데 위험한 게 찍다 이게 앞으로 쓰러지면 그래서 막 부러질 때쯤 되면 이제 막 뒤에서 밀면서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도 경험이 있는데 군에서 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능숙한 나무꾼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능숙하게 그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딱 쳤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나무에 깔릴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게 4가지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가지가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그 경험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 안 당하는데, 뭐 운전을 몇십 년 하고도 사고 안 나는데, 보험은 뭐예요? 불안을 상품화한 겁니다. 불안. 안 일어났지만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은 내일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도 보면 화재 보험도 들어있고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건물에 대한 것들 보험이. 보험은 안 일어나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확실성을 상품화한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상품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하면 강제로 들죠. 이거는 강제보험입니다. 책임보험 강제로 들어야 돼요. 그 보험을 들잖아요. 돈을 주고. 그냥 보험금 날아가는 거지. 그게 뭐 자동차 뭐 돌려줍니까? 사고 안 났다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험을 들어요. 또 뭐 암보험도 들고 미래에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보험은 들면서 정말 중요한 보험은 안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보험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보험사에다가 사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해결해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비유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지혜다. 그 유명한 시편 121편 1절 8절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불확실해요. 내일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내 경험,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산다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지혜,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생을 오늘부터 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지혜는 뭐냐면은 매사에 일을 할 때에 앞에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지혜가 내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로 하게 돼요. 그럼 많은 일에 낭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이제 기도할 때 특별히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게 성공과 연결이 되는 지혜입니다. 철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이 철연장이 톱이에요. 톱. 이제 어느 사람이 나무를 자르려고 창고에서 톱을 꺼내 왔어요. 근데 톱날이 무뎌졌어요. 무뎌졌는데 그냥 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잘려야 안 잘려요? 톱이 안 드는데 잘 안 잘리니까 힘만 들고 나무도 잘 안 자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계속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5시간 만에 나무를 잘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그걸 가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먼저 톱날을 가는 거예요. 톱날을 30분 동안 갈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를 잘랐더니 30분 만에 하나를 잘랐어요.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자를까요? 이 사람보다. 예? 이 사람 5시간에 하나 잘랐는데 5시간이면 거의 9개, 10개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죠. 톱날이 무뎌졌으면 톱날을 먼저 갈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서 그냥 이 톱으로 계속 그러니까 게으른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에너지는 다 고갈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 그 예시를 하나님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시. 톱날을 먼저 갈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나를 딱 가르면은 그걸 30분에 하나 자를 수 있는데, 그럼 5시간이면 앞으로 4시간 동안 8개를 더 자를 수가 있잖아요. 나무를. 힘도 덜 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죠. 지혜. 그게 지혜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무를 잘랐어요.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혜가. 열심히는 했으나 지혜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소비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했다면은 그 5시간 동안 그걸로 가서 힘만 빠지게 쓰게 하지는 않았다네. 하나님이 톱날을 갈 수 있는 딱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저 설교하다가 이제 그 많은 설교를 다 하려고 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기도를 하면은 그냥 진짜 번개불처럼 스쳐가는 그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이렇게 팍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공.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시간 또 하나 썰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톱날을 갈으라는 지혜를 줘가지고 톱날을 갈고 와서 하니까 이게 힘도 덜 들고 훨씬 많은 생산량을 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하면은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으면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하지 못함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참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한 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더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을 내가 딱 결정해서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할 때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가끔 간증문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글들이 있죠. 막 이제 조그만 장사를 하려고 그러던데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어떤 거는 이미 너무 블루오션이 돼가지고 후발자로 뛰어들었다 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잘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혜를 갈구하세요. 지혜롭게 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이 하는 일을 그게 교회에서 맡은 일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든 자신이 하는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주술을 해도 되나? 그런 주술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도 가끔 보면 저 이집트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다가 뱀을 코뿔아 독이 많은 뱀을 집어넣고 이제 막 주술사가 피리를 불면은 뱀이 막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독사인데 물리면 죽어요. 근데 이게 막 나오면 물지 않고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막 움직이면서 이제 점을 치고 막 이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근데 주술을 베풀기도 전에 이 주술사가 피리를 이제 불어서 뱀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능숙하지를 못해. 미숙해가지고 지가 확 물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능숙한 주술사는 안 물리는데 능숙하지 못해. 왜 능숙하지 못할까요? 충분히 연말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연습과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해서 돈 벌으려고 나와가지고 미숙한 상태에서 나와서 불다 보니까 자기가 물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이 주술사가 왜 물렸어요? 물론 전도서 주석을 읽으면 다르게 해석하는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러나 왜 물렸어요? 미숙하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능숙했으면 안 물리죠. 미숙했어요. 왜 미숙했어요?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쇼를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열심히 했으면 안 물리겠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연을 사람들 앞에서 하기 전에, 주술행위를 하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래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배우들이 막 실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 잘하려면 대본 외우고 열심히 연습하고, 가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 나와서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려면은 목 터져라고 자기 혼자 연습 엄청나게 해서 나오잖아요. 가사도 외워야 되고 막 감정 하나하나에 어떻게 이 곡을 해석해서 부를 것인지 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달인들 있잖아요.
달인 프로가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달인들 보면은 막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신문 배달 안에 던지면 막 3층까지도 날아가서 탁 거치기도 하고, 피자 막 돌리는데 막 피자 막 돌아 별걸 다 해요. 속도도 엄청 빠른데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 탁 자르는데 엄청 빠르게 자르는데 몇 센치씩 딱 맞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저 일을 오래 했으니까 달인이 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오래 했다고 절대 저절로 달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숙하게 계속하면 계속 미숙해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달인이 되느냐? 달인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 다 인터뷰가 거의 비슷해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매일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나 또 보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면 또 맛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달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와 연마를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연마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달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일을, 맨 처음에 미숙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10년 20년 해봐야 똑같은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시간만 흘러가지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연마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가셔서 하시는 일에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더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뭐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써갖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10번도 더 읽습니다. 10번도 더 읽고 고치고 또 이건 어떻게 할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29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35년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약간씩 설교할 때 긴장이 돼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보고 또 있는 책 저 책 다 찾아보고, 뭐 잘은 못하지만은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사람들 앞에 공연을 하고 주스랭이를 하겠다고 돈을 다 받아놓고 뱀 쫙 부르는데 뱀이 나서 자기를 꽉 물어버려. 미숙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일에 매일 실수투성이고 엉망,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왜 그랬을까요? 또 틀려. 그 다음에 반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해, 또 틀려. 예? 문제예요, 문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늘 자신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3가지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3가지 지혜.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인생의 일들, 신앙의 일들 실수 없이 능숙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